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인사 한번 하시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은 스바냐 2장 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2장 3절 말씀. 아멘.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기 시작했던 그 즈음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 스바냐입니다. 그가 이제 심판을 선포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분노하셔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그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은 예외가 없죠. 누구든지 다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데, 스바냐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냐면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또 한편은 어떻게 했냐면 이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비신앙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요즘도 다 그렇죠. 좀만 몸만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챙기기에 급급하지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악을 쓰면서 박박 긁어모은 그 은금이 여호와의 날에 너희에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들 헛수고 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무언가를 얻고 챙기려는 일들은 다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도 될 수 없죠. 자기의 어떤 구원의 조건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구원과 관계된 말씀인데요. 오늘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순종하고픈 그러한 신앙적인 태도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신앙과 삶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나중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대가 어두워도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신실한 자, 남은 자, 오늘 말씀에서는 겸손한 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한 피창에서 작은 불빛이라도 비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또 한 피창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여전히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고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멋지게 살고 있고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요,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믿음과 삶을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 번만 반짝거리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거북이 걸음을 걷더라도 그렇게 잘 나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또 심판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남은 자, 신실한 자, 겸손한 자로서 작은 불빛으로 살아야 되고요. 힘들어도 선을 행하려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심판과는 무관한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그 부하들에 의해서 붙잡히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슬픈 소식을 한 가지 전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그죠? 예수님 붙잡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은둔 생활을 합니다. 바깥에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고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들은 은밀하게 모여서 또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절대로 대중 앞에 나서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그런 은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와 한패거리라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한패거리였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로 낙인이 찍힌 그런 스승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죄로 처형된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 예수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질까 봐 그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 앞에 세상에 나오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고 또 숨어 지내는 그러한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또 만난 후에도 그렇게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이 기간이 일장충몽 아닌가, 그러나 아마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스승은 돌아가시고 우리는 이렇게 숨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 생각할 때 답답하고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보시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누구냐면 공회원들입니다. 유대인의 공회, 유대인들의 자치기관이죠. 거기서 재판도 하고 거기서 판결도 내려서 많은 제약을 가져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치 권력기관입니다.
근데 공회원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공회 앞에 잡혀왔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잡혀온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그토록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시킨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는 그들을 피해서 숨어 살았는데 지금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숨어서 도망다니기 급급했던 자들이 그들 앞에 떳떳이 서서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한 내용이 4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 한번 담대한 말씀의 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올라가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것입니다. 근데 대답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거기 내용 보시면요, 어떤 표현에 주목해야 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그들이 지금 공회 앞에서 오히려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담대함을 넘어선 것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죽이려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름과 연루된 것이 밝혀질까 봐 전전긍긍했던 자들이 그 이름을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요절이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그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회원들은 어떤 짓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고춧가루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기를 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이 말씀 뭐냐면 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한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라고 아주 그들 앞에 그들의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력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맞을 각오를 하고 옥에 갇힐 각오를 하고 또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담대해 줬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 걷어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채찍에 맞아도 괜찮다는 것이고 옥에 갇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숨어서 절절매면서 예수와의 연루되는 것이 밝혀질까 봐 이렇게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할 것들을 결단한 의지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인데,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거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 변화가 생기기까지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죽은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사흘 만에 부활,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온 것입니다. 근 100일도 안 되는 그 일 가운데서 그들이 완전히 태도가 돌변한 것이죠. 비겁자들에서 아주 담대한 자들로 변하고, 예수를 몰라라 하고 숨어다니던 자들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아주 당당하고 멋진 그러한 일꾼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승천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지만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생겼고 제자들이 그때부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 성령 강림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토록 겁없이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 강림입니다. 담대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게 만든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강림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그런 아무런 영향도 없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나온 합작품이지 그런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아무 역할도 없고 성령 강림만 오직 그 일을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참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적으로 일어났던 중요한 일은 뭐냐면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증언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구원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창조 때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이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도 이 구원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데 구원의 확신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 한 가지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기본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사명의 일로 아름다운 삶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확신은 이미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이제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적도 경험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은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염두에 두셨죠.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고요. 제자들이 교회,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물려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전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의 충격을 받았죠.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류했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았는데 사실이구나.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모두가 다 방언도 하면서 능력도 행하면서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이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이구나 또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아주 귀한 사명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 강림하시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인이구나. 주께서 여태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였고 사실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의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에 한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다 같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야 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제자들 가슴이 미어진 것입니다. 하신 말씀이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하는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는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요만큼의 의심도 생기지 않았고 요만큼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주께서 명령하셨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그들은 두려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서 급급 도망가고 생명 유지하기 급급했던 그들이 세상에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죽인 공회원들 앞에서도 그들이 막 큰 소리로 뻥뻥 질러짜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위협하면서 너희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말씀했을 때 그들이 그 위협 앞에 살기만 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사실이니까요. 진리이니까요. 의심이 있으면 보고 들은 거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 공생에 3년간 따라다니면서 하셨던 말씀, 또 그분이 행했던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강림하셨던 그 모든 일을 몸소 다 겪고 나니까 하셨던 말씀 그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진리고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고 우리에게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사명이 도착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들은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진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세례 때 확인받았었고요,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게 진짜 확신이 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상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서 복음을 못 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 문제가 아니라 확신 문제입니다. 진짜인데요, 못 전하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 확신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만나면 또 한번 권유하고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인데, 그것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진짜인데,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확신되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말겠다는 생각 아닌 한은 이것이 정말 진지, 이걸 확신을 갖고 내가 살고 있다면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마음 동함이 있어야지만이 그 진짜입니다. 그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영양제 하나 먹고 효과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마구마구 권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어느 데 가서 뭐 이렇게 좀 치료 좀 받았는데 효과가 있으면 마구마구 전하지 않습니까? 왜요? 효과를 봤으니까,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확신이 분명하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 건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마음들만큼은 절대로 식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조하면 열심히 하고 강조하지 않으면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원받았던 것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된다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커질 때마다, 점이 올 때마다 이것이 나 외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몸짓으로 나아갈 때 그 확신이 진짜고 그 확신으로 인해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확신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확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기준이 삼아 있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기준이 삼아져 있고요. 여태까지 본인이 쌓아온 인생 경험과 지식 가지고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이 거기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옳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난 것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자신의 가치관이라든가 삶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늘 새롭게 만들고 세워가는 일들이 신앙인들이 평생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가지고 혹시 내가 경험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이 확신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데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말씀을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도구로 삼고 그 말씀을 늘 자기 자신이 따라가는 앞잡이로 삼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요, 정치적인 그런 생각에 있어서는 정말로 말씀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지방세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자기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 그런 거 가지고 잘했고 잘못했고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를 따지지 않고 여전히 그 정치적인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 기준 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말씀으로 마음을 기경하고 또 굳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개발해내면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만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의 보험들을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따라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복이라면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면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은 어떻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없으면요, 진실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을 때 이 사명이 정말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지키고 잘하고 신실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분명 확신이 있으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이것은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 은혜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신실한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적고요, 명함이 막 나타나 보이지 않는 듯 힘든 일들은 전부 사람들이 줄어들고요, 때때는 어떻게 막 모이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한 번에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값진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편하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을 어떻게 편하게 하고 봉사를 어떻게 편하게 합니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들이는 일들이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고 살고 있고 또 그분이 맡겨주신 귀한 일을 하면서 그런 수고와 희생을 두려워하고 멀리한다면 그것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확신은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의지가 발동되면요 담대해지고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담대해지고 신실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들어오고 이게 진짜라는 확신이 생길 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담대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잘 가꾸어 가면서 아름다운 행동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누가 확신 없는 곳에 투자합니까? 다 확신이 있을 때만이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특별히 사명과 관계된 부분은요 확신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고 주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나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투자합니다. 물질과 땀과 시간을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조금 했다는 생각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확신에서 출발한 신앙생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그런 사명 감당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확신을 잘 살피십시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진리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부터 점검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 기도하며 공고히 다지면은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확신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확신에 더 많은 공을 들이시고 확신을 더 크게 하셔서 그 확신 위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고 더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